오늘부터는 이제 구약 인물 성경 연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새 책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첫 번째 인물인 아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류 최초의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최초의 사람이 누구인가? 아담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인물이죠. 이 아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만드시죠. 며칠 날에 만드셨나요? 6일째 되는 날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과 속성을 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을 말할 때 세 가지를 말하죠. 지정의, 지적인 능력, 그 다음에 감정적인 능력, 그리고 의지적인 능력. 이것을 일컬어서 지정의를 일컬어서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의 이 인격은 바로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과 속성을 닮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는 어떻게 만드셨나요? 그게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아담의 모양을 만드시고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 넣으심으로 아담이 어떻게 되었죠?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만드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은요, 사람에게는 우리 겉으로 보이는 육체가 있고 또 우리 안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우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육체와 영혼이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죠? 사람. 히브리어로는 아마다라는 말입니다. 아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마다. 이 아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흙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사람 혹은 붉은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붉은 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얼굴이 붉듯이 붉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뜻의 이름이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아내인 하와를 통하여서 제일 먼저 낳은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그래서 가인이 얼굴 낯빛이 변하면서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을 대신하여서 낳게 한 믿음의 사람, 누구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다음에도 살펴보겠지만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담의 인적 사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인류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 아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류의 조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어디에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죠. 에덴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 희락, 낙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었을 때는 아담은 기쁨과 그리고 희락과 그리고 낙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쫓겨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엉겅퀴와 가시가 있는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유일하게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에덴 동산을 경험했고 또한 엉겅퀴와 가시가 나는 이 세상을 경험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경험한 인물이 바로 아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주요 생애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크게 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 그리고 타락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고 난 이후의 삶으로 극명하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도표를 보시면 나오죠. 타락 전에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2장 7절에는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아담이 사람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거주하면서 그는 마음껏 그곳에 있는 실과를 따먹고 그리고 경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정말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두 나무를 하나님께서 두셨는데요, 하나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의 나무가 있었죠. 그게 무슨 나무입니까? 네, 선악과.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선악과를 두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인데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위 언약. 행위 언약.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고 마음껏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지만,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맺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궁금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인간이 죄도 범하지 않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 언약을 맺은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선악과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잖아요. 그곳에 있는 실과로 먹을 수 있고 경작에서 풍성한 누림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잊어먹을 수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내가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존재 자체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을 통하여서 선악과를 통하여
나는 흙인 존재이고 나는 피조물인 존재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행위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배필인 누구를 아내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와를 그에게 아내를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 되는 하와를 허락하시는데 어떻게 허락하십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는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로 짝지어 주신 하와를 보는 순간 너무 감격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최초의 가정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가 타락 전에 아담의 삶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하여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 아담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집니다. 자,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하와가 뱀에게 유혹에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져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와가 그의 남편인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같으면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거 먹으면 안 되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는데 여러분, 아담이 그러지를 못해요. 하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저주를 내리죠. 일평생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로, 가장 추한 자의 신세가 되는 동물이 바로 뱀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선악과를 먹었던 하와는 여러분,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고통을 겪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고, 아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평생 땀을 흘려야만이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리고 엉겅퀴와 가시가 나는 그런 이 세상 속에서 땀 흘리며 수고해서 일구어야만이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죠. 창세기 4장 1절과 2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최초의 자녀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았던 아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자녀, 사랑스러운 자녀가 그것도 형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을 때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죄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죠. 비록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을 대신하여서 어떤 면을 보면 믿음의 계보를 위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녀를 하나님이 선물로 줍니다. 그가 바로 셋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그의 나이 130세가 되었을 때에 셋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 셋의 이름의 뜻이 택함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자녀들이 출생하죠. 그리고는 아담이 죽는데 아담이 몇 세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까?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93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아담이 몇 세에 죽었다고요? 93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애를 살았던 그 아담의 성품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성품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성품을 갖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담은 한 크게 세 가지 성품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타락 전의 이야기입니다. 타락 전에 여러분, 이 아담은요, 완전한 지정의의 인격을 갖춘 존재였습니다. 타락을 하기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쉽게 말하면 티와 흠이 없는 완전한 지정의의 인격을 갖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와의 권유로 말미암아 그는 선악과를 먹는 유약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러분, 하와는 뱀에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해야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느냐라고 아내를 향하여서 어떤 면에 보면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돌아서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나 유약한 성품을 가진 이 아담은 그냥 아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그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온유해야 하지만 죄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함을 가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유부단한 성격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타락한 후 자신의 범한 죄를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킵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전가시키는 굉장한 소심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너에게 명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 행위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그 핑계를 아내에게로 돌립니다. 아담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있게 한 여자가 하와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와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있는 여자, 다시 말하면 최고의 책임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있는 아담의 소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품을 가진 아담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담,
최초 인간인 아담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어떤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크게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최초의 인간으로서 모든 인간의 육적 대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줄을 끊어오세요. 모든 인간의 육적 대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모든 인간의 최초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것은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어떻습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육적인 대표가 바로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둘째 아담이 이 땅에 오시죠.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아담으로 인해 모든 인간의 육적 역사도 시작이 되었고 그의 범죄 이후 그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의 영적 역사, 곧 구속사도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3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있어서 아담과 관련되어진 창세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시 복음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뱀에게 한 말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와 아담을 범죄하게 했는데요,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는 장면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주는 원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뱀의 후손과 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마귀를 상징하죠. 마귀와 그리고 원수가 되어지는 존재,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분과 이게 원수가 되어지는데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마귀는 결국 예수님의 발꿈치와 허리를 상하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그죠? 우리 여러분,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 아프고 독을 빼내면 되지만 머리를 상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상하게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존재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주시는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최초로 주신 복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여 타락하여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지만, 죽음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또한 준비하고 계세요? 구속 사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속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담은 그의 신부가 되고 하와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를 예표한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남편과 아내의 개념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부인 우리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 그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인 우리는 교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 공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인류 최초의 인간으로서 전 인류의 육적 대표자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주 통치와 문화적 사명을 위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담은 인류 최초의 인간이죠. 그러니까 전 인류의 육적인 대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시는가? 자,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주신 사명, 문화 명령이라 그러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문화 명령을 아담에게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그의 앞에 오는 동물과 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죠.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사실은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다스리는 창조주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지만 아담에게 위임하셨던 거죠. 아담으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편만하도록 그 사명을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이 오는 동물들의 이름을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너는 고양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통하여서 그 위임 명령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로 보면 그의 범죄 후에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 약속, 곧 여자의 후손 약속인 최초의 은혜 언약을 받아 자신의 후손 중 택한 자의 혈통에게 전수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원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 언약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죄만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날마다 짓는 자범죄가 더불어서 있죠.
그러면 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원시 복음이 이 속에 담겨 있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주요 실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담의 실수는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을 때에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지를 않고 여러분 그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단호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하나님과 하와에게로 돌리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책임 전가하고자 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가정을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어려움을 닥치고 그랬을 때 내가 잘못했다, 내 탓이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어떻게 해요?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려요. 이거 당신 탓입니다. 그죠? 아내 탓입니다. 남편 탓입니다. 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지적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입니다 라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아담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1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인간을 기계적으로 창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 기계 속에 칩을 넣어가지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면서 마치 밥을 주듯이, 그죠? 프로그램을 인식시키듯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거기 자유의지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을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면 그것은 물건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컴퓨터를 다루듯이 여러분 그렇게 입력하면 그대로 출력되어지는 것 같은 기계 부속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이런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그 밑에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깊은 교제의 관계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지정의의 인격체를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은혜를 입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사귐이 있고 늘 깊은 대화와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해지는 일을 위하여 그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체결받은 자로서 아내 하와의 미혹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정죄를 당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에게만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그가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 그 다음 세대 모든 데까지 그 죄가 미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곡교회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고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아담은 범죄 후에 그의 자신과 아내의 벌거벗은 수치를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아담이 범죄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느꼈던 게 뭐냐면 수치심과 죄책감이에요. 그 전까지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자신들이 벗어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수치심과 죄책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위적인 노력을 하죠. 그 노력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노력은 헛된 것은 무엇입니까? 잠시 지나고 나면 어때요? 그 무화과 나무 잎은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공을 들이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열심히 뭔가 봉사를 한다고 그 죄를 가리고 없앨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움의 수치를 가리는 인위적인 인간의 노력, 그 노력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것으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두 구절이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 3장 15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엇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 튼튼한 가죽옷. 이 가죽옷은 마르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튼튼한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는 것은 그 가죽옷은 누구의 옷일까요? 짐승의 옷이겠죠.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심을 가려주었습니다. 피 흘림이 있으므로
진정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은혜를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의로움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 피 흘림의 은혜는, 그들의 수치심을 가려주는 그 가족 옷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은혜입니다. 그것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마치 가죽 옷으로 우리의 수치심을 가려주듯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수치심과 죄책과 모든 범죄함을 다 씻어주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수치심을 가려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 죽인 결과 피 흘리게 하심으로써 만드신 것이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사함을 얻어요. 근데 그 피 흘림은요, 우리 인간의 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려야만이 죄를 사는데,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직접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하나님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사함을 입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3장,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그 속에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보석을 캐기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알아보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보석을 어디에다 박아 놓으셨냐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사건이 있고 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보석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 보석을 발견하는 사람은요, 영생을 얻어요. 그러나 그 보석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보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귀를 쫓아가다가 그 인생, 망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진정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야기한 모든 부정적 요소들, 죄와 사망과 저주와 수고와 고통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제거하시고 대신 새로운 은총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그곳에는 평안이 있고, 그곳에는 여러분 죄가 없는 곳입니다. 어둠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죄가 있는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심으로 말미암아 엉겅퀴와 가시가 나는 세상 속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수고와 고통 가운데 매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 안에 있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참된 구원과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없는 염려와 걱정과 고민과 수없이 많은 어떤 수고와 아픔을 우리가 겪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은총을 입어서 날마다 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에 마음을 두면 참된 행복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담은 산 영이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들, 메말랐던 영혼들, 근심과 걱정과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두려움에 있는 우리의 모든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느니 곧 이 평안은 위로부터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타락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엉겅퀴와 가시 가운데 땀 흘려서 수고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우리 몸,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인간의 수고가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